안녕하세요. 그동안 저희가 말씀의 향기를 공부했는데 오늘이 제 마지막 과 20과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마치고 오늘로 말씀의 향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발자국이 중요하, 중요하다고 시작은 반이라고 했죠. 시작했더니 벌써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집은 어느 집일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아주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우리가 선택해야 할까요? 어떤 이는 산을 오를 때 길은 여러 갈래지만 가서 만나는 곳은 결국 한 곳이니 자기 형편대로 아무 교회나 택해서 다녀도 무방하다고 하며 종교는 다 선을 가르치니 구태여 남의 교회의 옳고 그름을 비평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종교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구원이 있다. 종교 다원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너무 교회가 이기적으로 얘기한다.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꼭 가야만 하는가? 그냥 자기가 믿는 대로 믿다가 모든 종교는 다 선을 위한 거니까 그냥 믿는 종교, 어느 종교로 가든 그냥 하늘로만 가면 되지, 구원만 받으면 되지, 꼭 교회 나와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는 그를 만물을 위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는 그의 뭐라고요? 몸이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다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열매 맺는 삶을 이렇게 얘기해요. 포도에 포도. 포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래. 예수님이 포도나무래. 좋아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도를 많이 맺으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다녀야 할 참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오늘날과 같이 교회가 수백 종으로 나누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네.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왜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한 교회로 모으려 하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 여러 교회가 있어서 자기 교회가 옳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모두 서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럼 내 교회는? 윤준이 교회는 하나님 교회야. 좋아요? 네. 자, 사도시대의 교회를 보면은 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12별의 관을 썼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해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발 아래의 달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발 아래의 달은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반영하는 구약의 희생제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12별의 관은 그리스도의 12제자를 상징하죠.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 여자는
구약 시대가 지나고 막 신약 시대에 접어든 교회를 표상합니다. 네. 이것을 보면 신약 시대의 신앙은 신약 시대의 구약 시대의 신앙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없이 신약만 있을 수 없고 신약 없이 구약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박해 중에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이제 이방인에게 전하기 시작하자 어떻게 됐어요?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있었는데 예수님 그 신앙이 전해지자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입지가 그러니까 황제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냐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다면 박해로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가 있을수록 기독교는 더욱 전파되어 구약 시대에 바울 시대에 이미 소아시아에서 유럽 전역에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박해 중에 이루어진 교회를 계시록 12장 6절 또 13절로 16절에 말씀하시는데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광야로 도망갔대요.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광야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록 13장 5절에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박해를 받은 기간을 42달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42달 곱하기 30 하면은 1260일이에요. 한 때와 두 때, 반 때도 결국 1260일이고 42달 다 똑같은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에스겔 4장 6절에서는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연일 법칙, 예언 해석에 의해서 하루를 1년으로 보기 때문에 1260일은 결국 몇 년이에요? 1260년이에요. 그래서 주후 538년부터 1260년, 60일, 즉 1798년까지 1260년 기간 동안에 교회가 박해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일례로 와일든슨파 신도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중세 암흑 시대 동안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직접 그리스도의 도를 배울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이단으로 지적됐고 또 핍박을 받아서 이탈리아 북서부에 있는 험준한 계곡에서 은거 생활을 하며 그들의 독실한 신앙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신앙적으로 교육하였으며 성경 단편들을 베끼는 일과 전도자들을 유럽 각지로 파송하여 성경 단편들을 전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보부상을 하면서 그 성경 베낀 것들을 보부상 그러니까 짐 속에 갖고 다니면서 마을에서 가장 진실된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성경을 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물건들도 전하고 그러면서 다른 이곳저곳으로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계시록 12장 16절에는 이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이제 13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그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는 사람들이 많은 열국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땅은 뭐예요? 바다의 반대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없는 곳, 신대륙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이런 광야 가운데서, 그리고 실제로 교환권의 박해를 피해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102명이죠.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 사우스 햄프스톤을 떠나 신대륙 매사추세츠 연안에 도착하여 신앙의 자유 속에 성경의 원칙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국가를 세우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신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싶어요. 예, 자영하고 싶어요. 예, 엄마한테 내려가세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는 교회를 부교, 천주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천주교가 기존 종교하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금 제 공부 중이라서 이 부교는 다른 종교하고 복합된 종교예요. 짬뽕 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진리들이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 부교인 천주교에 속한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하나 진리로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이제 종교 개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항의자라고 그러죠. 즉 개신교도라는 칭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할 때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다 포함하고요.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나왔다라는 뜻으로 항의했다 해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현재 수백 종으로 나누이 각 교파가 생겨났습니다. 장로교만 해도요, 한 200 그러니까 분파가 나뉜 것이 거의 200곳이 넘는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윤진아, 일로 와. 잠깐만요. 그래서 이렇게 각 교파로부터 일로 오세요. 일로 와. 빨리 와. 누구? 잠깐만요. 누구? 제가 할아버지? 1512년부터 이제 각 교파마다 제세례파는 할머니가 되겠다. 얘가 배고프대 빨리 올라와서 데리고 가. 밥이 먹고 싶어. 밥이 먹고 싶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데려다 준대. 밥이 먹고 싶어요. 네, 엄마한테 가서 밥 달라고 그러세요. 뭐 하고 싶어? 하고 싶어? 1512년 데려다 줄게. 제침례파에서는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정교를 분리를 했고요. 또 1517년은 루터파가 생기면서 이제 성경의 권위와 믿음의 의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520년에서는 이제 개혁주의가 등장하면서 성서와 교회를 강조하며 장로제도가 생겼고 1534년은 성공회에서 회심을 체험하면서 속죄와 재림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1560년에는 장로교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교권과 장로제도, 그 다음에 1612년에는 침례파에서 이제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침례와 성찬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87년에는 이제 감리교, 그 웨슬리죠. 웨슬리에 의한 그 감리교가 이제 시작되면서 사랑의 실천을 얘기하면서 성령과 성화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가서
1800년경에 제7일 침례교가 안식일 기별과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1831년 재림운동이 시작되면서 재림운동은 이제 침례교에 다니던 윌리엄 밀러가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야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날짜를 정하고 약간 이제 성경에서 날짜는 정하면 안 됐는데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날짜를 정한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31년 재림운동을 시작해서 1844년 날짜를 정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것을 뭐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로 보아서 결국은 대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실망 가운데 이들이 다시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들 가운데 남은 무리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가 나오는데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남은 자손, 이 남은 자손 어디에 나오죠? 계시록 아니 창세기 3장 15절에 용과 뱀과 그 뱀의 후손들과 또 여자와 그 여자의 후손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을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교회의 특징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계명만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거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 마지막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언의 영은 결국 성령의 다른 이름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또 에베소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남은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 품성인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한 자야 되고 그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증언, 그 예언의 영, 성령의 은사를 가진 교회가 바로 마지막 교회의 특징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천세기별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고 계시록 1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천사 기별로 창조주를 기념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천사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예, 둘째 천사는 뭐라고 했어요? 바벨론의 음행으로 인하여 곧 무너질 성에 대하여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인간의 어떤 이론이나 뜻으로 세워진 교회는 결국 무너지니까 뭐하라? 거기서 나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어머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 대신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무엇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한다라는 기별로서 기별이 마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이제 복습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별을 전할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이 마지막 이 땅에 새 천사의 기별,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담대히 외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복수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속을 다 해제해 주시고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를 판단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을 빨리빨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예, 1번. 오직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 주는 교회이죠. 결국 성경 말씀 외에는 우리 시금석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의 어떤 전통이 시금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구원의 길은 몇 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 하나.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다. 지금 모든 종교에서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해요. 어디로 가든 그냥 하늘만 가면 된다. 누구를 믿어도 상관없다. 그러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모든 종교에 그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초기 그리스도교를 박해로 없앨 수 없음을 안 마귀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교회를 소멸하려 했습니까? 처음에는 박해를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 내부를 부패, 타락시켜서 참 교회가 가진 진리의 빛을 완전 소멸시키려 했습니다. 네. 1260년은 무슨 기간이죠? 보시고 1260년. 아이고 예. 그게 뭔 길래? 참 교회가 박해받는 기간이다. 예, 교양권에 의해 박해받은 기간입니다. 이거는 저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에서도 아예 인정을 해요. 자기들이 중세기 동안 이렇게 많은 그 참된 그리스도인을 죽인 것을 고해성사하면서 저기 미사를 드렸습니다. 용서의 미사를. 중세기 암흑시대 동안 험준한 계곡에서 은거하며 진리를 유지한 이들은 누구일까요? 말레슨 신도들. 예, 왈덴스 신도들. 카톨릭의 종교 박해는 어떻게 하여 그치게 되었습니까? 박처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1번. 예, 박처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자. 일어났고 영국, 독일, 또 오스트리아 이런 데서 신앙의 자유를 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귀가 마지막 시대의 남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남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예, 1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그랬죠. 예수의 증거는 결국 뭐예요? 성령의 증거. 성령의 증거를 가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그 품성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품성을 회복시켜 줍니다. 세 천사의 기별 중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7일 안식일을 지킴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거죠. 그래서 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에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정체성이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오실 그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이 기별을 새 천사의 기별을 담대히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그동안 말씀의 향기 1과부터 20과까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그동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기도하고, 지금 1분도 안 남아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의 향기를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들 잘 기억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품성을 성령으로 말며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아름답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말씀을 밝히 증거함으로 함께 구원받게 하여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식일 날, 아니, 금요일 날